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약속이 오르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속이 오르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라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속에 오르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 속에 오르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그 십자가 보혈로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세상 죄를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제 얼굴 속 가려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새벽시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얘기한 양심이 신경 쓰고 근데 져줬네. 먹고 생존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금요일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금요일에서 기도회로 아버지 앞에서 오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여 전쟁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없던 자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주여 세월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그냥 버틴 시간 되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주여 발람에서 라케케케케케메켄데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주여 발람에케케케메켄데도 아버지 라케케케메켄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주여 그 마귀를 아버지 앞에서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적하여 싸워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역사의 나대로 주여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 역사의 나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오 주여 라케케케메켄데도 세세스메세레스간데도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세세스메세레스간데도 하나님 아버지 라케케케메켄데도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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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라케케케메켄데도 하나님 아버지 라케케케메켄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뻗쳐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버전하면서 정말로 이 시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마귀를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마귀를 무찔러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전쟁하는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그들이 아무리 무장을 그들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또 전쟁 한복판에 있다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공격을 받아서. 이같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은 앞장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알고 전쟁에 임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항상 감옥에 있으니까 군인들을 많이 또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백부장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보면서 이 이제 에베소 6장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무장해야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신 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백부장을 말하지만은 결국 알고 우리가 우리 앞장서서 항상 싸우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셔요.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의 전쟁도 또 주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면 정말 우리는 저절로 싸워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래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무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우리 육신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항상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또 싸움도 하고 이랬다면은 우리가 이제 서신서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달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내가 주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전쟁 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서신서에서는 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나예요. 그 나는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그냥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처음에는 막 총칼로 싸우고 막 자기 막 재능을 막 총동원해가지고 열심히 막 전쟁을 했다면 자기 막 기술과 또 자기 막 전투 막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면은 이제 점점 다윗도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때는요. 자기가 앞장서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점 100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묻는 훈련이 이제 성장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숙한 단계로 가면 묻는 훈련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냥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준 대로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 멋진 일을 해드리고 이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내가라는 존재가 이제 영적인 존재에 나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그냥 그대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그냥 내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서신서를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서신서는 좀 말씀이 다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볼 때, 이것이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항상 이제 서신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나를 계속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생했던 내가 그러면서 사복음서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내가 맨날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했다면은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그대로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것은 누가 주 안에 있는 것이냐. 그것은 육이 죽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 새 생명으로 바꿔진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그를 우리가 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요즘엔 더 많이 새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참 육체는 죽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우리 생각과 감정과 또 우리가 환경이 묶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또 나의 환경에 또 거짓된 자에게 속아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해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존재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합당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굉장히 그 강아지 때문에 이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아마존간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근데 선교사님은 이제 막 여러 곳을 다니니까 남편 선교사님만 그냥 아마존 거기에서 이제 계셨어요.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대요. 아무리 집을 샅샅이 그냥 구멍마다 다 막고 나갈 구멍을 다 막아도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르게 이 강아지가 빠져나가가지고 막 동네 것들 막 훔쳐먹고 그냥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된 선교사님한테 아니 여보 내가 너무너무 요즘에 죽겠다고 너무 저 강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강아지 모습이 당신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당신도 주님 안에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헤매고 그러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때 참 그 말이 되죠?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참 우리 모습,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우리도 문제를 일으키고 참 정말 넘어지고 아픔도 겪게 되고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 강아지 속삭이는 강아지 보면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요. 내 모습 맞아요 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면서 또 처리하면서 주님 안에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처리해 나가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세 천국 안에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결국 또 현세 천국 안에 사는 삶이요 또 우리가 현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기쁨과 희락과 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간다면 참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정말로 주님과 연합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우리가 주님 통치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또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정말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참
정말 이제는 빨리 이제 눈치를 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얼마나 문제만 생기면 상대방 탓을 하죠. 상대방 탓을 하고 저렇게 나한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할까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치를 채게 돼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나를 정말로 이제는 치료하시고 평강 가운데로 나를 충만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려고 나를 지금 저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이래 지금 찔러주시는 거구나. 주여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우리 눈치를 참 늦게 쳐요. 지나고 나면 또 눈치를 챌 때도 많고 이렇게 해서 눈치를 참 못 채는 게 우리 연약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치를 빨리 챈다면 회개하고 주님 주의 뜻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차 그분에게 순종해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또 금방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또 자유하고 평안한지 이게 뭐 큰 문제도 아니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참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쉽게 또 풀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나가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말로 오늘 에베소 6장을 보면 막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냥 완전 말씀을 강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신갑주는 이렇게 군인의 완전한 무장이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완전히 무장되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서 정말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어떤 공격에도 내가 정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나는 마귀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 공격을 받지 않고 내가 보호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나는 가서 싸워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무찔러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깊이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서 이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허리띠를 사람이 하면은 굉장히 힘든 그 운동 선수들 있죠. 역기 선수들이나 또 힘든 그 선수들을 보면은 허리띠가 강하게 묶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허리띠에다 거기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역기 선수 보면은 역기 선수가 역도 착 올리잖아요. 근데 이 허리 힘이 약하면은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강력한 힘도 허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허리띠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탁 띠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한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허리띠를 띠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굳게 서게 됩니다. 사단의 강력한 그런 무기는요 무엇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와도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졌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만 마음이 미혹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마귀가 이러는데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는데 때로는 묻지 않을 때 있죠. 하나님이 물으면은 너 하지 마라. 그럴까봐 때로는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때가 종종 있어요.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그건 네가 속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을 텐데 묻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딱 결정하고 이렇게 마귀의 말에 그냥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의심하고 말씀도 불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의심하고 불신한다면은 정말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정말로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거짓된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호심탐탐 기회를 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덜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충동질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은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무장을 해야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흉배입니다. 흉배는 의로움이에요. 흉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탁 인침을 받는 것이 이제 탁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흉배를 탁 가슴에다 이렇게 탁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의로운 존재로 살게 됐다. 나는 이제는 내 육체는 죽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확실히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육신이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가 나는 의로운 존재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의인이야. 하고 그런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함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늘 정말 확신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는 우리 몸을 이렇게 위에서 갑옷과 같아요. 칭의는. 그래서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이제 킹콩 같은 킹콩 나올 때 봤죠. 그 옛날에 그 킹콩이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가슴 막 치면서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잖아요. 그래 나는 의인이야. 너는 덤벼보려면 덤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강한 힘이 여기 흉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냥 놀래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그래 덤벼봐.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은 자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하면서 가슴에 흉배를 붙여서 힘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귀한테 덤벼볼 거면 덤벼봐라 이렇게 나간다면 마귀가 쫄겠죠. 그지? 다 물러가겠죠. 이렇게 흉배를 붙이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제압을 시켜야 돼. 제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강한 자로 존재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점점 마귀들은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지만 늘 마귀가 맨날 나한테 아픔을 주고 마귀가 또 우리 안경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다면은 우리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예요. 그래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난 이렇게 어려운 존재로 정말 우리는 기가 꺾이지 말아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기가 꺾이지 말고 정말 강한 자로 우리가 산다면은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 함부로 건드리면 마귀도 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확실을 가진다면은 하나님 절대로 마귀는 함부로 틈을 타고 우리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었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미 우리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로 마귀는 우리 권세 없는 것 같지. 너는 연약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면은 정말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결단코 나를 해야 할 자는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죠? 나는 영적인 존재는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존재는 정말 이 속에서부터 주님이 계셔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주님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면 빛이 비춰지니까 마귀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의로운 존재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 나는 의인이라는 거, 나는 무슨 의인이야, 나는 뭐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항상 나는 아버지 죄인입니다.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런 사람은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하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속에서 그냥 너는 제사를 받았느니라. 너는 의인이야. 막 그런 강한 막 음성을 듣고요. 너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실을 알아도 그냥 확신이 안 되니까 맨날 나는 죄인 맨날 아버지 맨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너는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죄인 그랬까? 그것은 육신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가 아니면 늘 죄 안에서 늘 종로로 타면서 괴로워하는 그 육신에 아직 매여서 아직 해방을 못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죄책감이 시달리고 나는 정말로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추한 죄인이라는 것만 늘 그 생각만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녀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되지. 이 교육을 잘 안 받아주면은 또 자꾸 그냥 입에 바른 소리처럼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도 이제 강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의인이구나. 난 영적 존재로 사는 존재가 되었지. 나는 육체로 사는 나는 죄 아래 놓여있는 나는 제 종노릇하는 나는 죽었어. 나는 영이야. 내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 육체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제 종노릇하면서 다 마귀에 부들부들 떨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모를까봐 하나님 자녀들 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다 제 아래 매여서 한탄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죄 졌어. 죄 졌지만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 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가라. 이러거든요. 그죠? 그냥 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존재,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 이 사단은 물러가. 착하면 쫓아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참 우리가 마귀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흉패는 사단의 날카로운 그런 정죄의 칼날을 막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감에서 정말로 매여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든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든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택한 자들 하나님 자녀들을 절대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붙들고 내가 사단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래서 정죄감에서 또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의 빛이 비춰져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 빛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져요. 주님을 모시는 심령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서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우리는 되어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게 되면 딱 그분의 평안의 복음이 이렇게 또 그분의 사랑이 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 나는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은 난 너무너무 평안하더라. 나는 막 너무너무 좋더라.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휴, 우리 집사님 오니까 아이고 장사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 올 때마다 몰려오더라.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전도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자녀 중에도 한 명도 그래. 가면은 왔다 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또 이렇게 빛을 우리가 갖다만 왔는데도 그것에 빛이 비춰지고 깨달음을 주고 또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막 전도만 하러 다녀야 되나 직장 간두고 전도만 하러 다녀야 되나 그렇게 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그곳에 이제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저도 참 그 은혜 받고 이렇게 저도 직장 다녔잖아요. 직장에 가면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열매가 꼭 맺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꾸준히 또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결국 그렇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빛을 비추는 그런 장소이다는 걸 생각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는 그런 삶이라는 것,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방패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방패 중요하죠. 방패. 믿음은 사단의 핍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방패예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말로 막 얼마나 불화살을 쏘아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은 다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수없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또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믿음으로 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지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을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또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시험도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는 것도,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지만은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이겼다는 거죠.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수없는 불화살들,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환경들을 주지만은 다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중요하지.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되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단의 핍박과 유혹의 하산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갖추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투구,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를 꼭 써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리가 중요해요. 그 헬멧을 써야지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넘어져도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위험해요. 한번 다쳤다면 다른 데 상처 나고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굉장히 머리 다치면은 정말 사람이 어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그냥 무력한 존재라고 그냥 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는 굉장히 보호를 잘 해줘야 되고, 근데 이 머리가 이제 구원의 투구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귀도 막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더 깊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종살이해서 풀어내려고 뭐 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어요. 너무도 바로의 종살이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만 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나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먼저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찾아가죠?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들은 뭐 설득한다고 뭐 무슨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지금 백성들 찾아간 게 아니라 바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왕이 누구냐면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사단에 완전 종속되어서 매여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내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신들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겠습니다. 9가지 그 재앙이 다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 10번째는 장자의 그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9가지 애굽의 신들을 칠 거니까 내보내주세요. 이랬지만은 보내지 않아가지고 9가지 신들을 다 쳐버렸죠. 그죠?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KO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뭘 했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치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들을 마귀의 종살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조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방시켜 줬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로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는 그 인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씻김을 받은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씻김까지 받아야 돼요. 제사함 받는 인침의 역사, 성령의 인침의 역사까지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구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쉽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제만 하세요. 그럼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은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는 거짓된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은 결과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그냥 수십 년 동안 산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고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침을 받아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내 죽은 영을 깨워서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게 이제 구원받은 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그들이 건짐받고 또 씻김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구원이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 봉사를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러서 구원받을 무슨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 우리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전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는 전적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전적 타락한 자고 나는 전적 아무 공로가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 그래서 전적 무능력한,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고백할 때 그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보면 거듭난 시점쯤 되면 성도들이 나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거듭난 것을 제대로 이렇게 쫙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영성훈련 잘 받고 열심히 충성봉사 했으면 거듭난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적 무지하고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는 게 쉽게 깨달아져요. 교회 오자마자 깨달아진 게 아니고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차 육신을 살아보았지만 내 심령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애통할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목사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성도들 많이 헤매게 만들고 거짓된 확신을 심어줄 수도 있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큰 거짓된 만족을 주고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줘가지고 안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 막 20년 다녔다고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을 받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이 통치를 해 나가시고, 그때는 자아가 부인이 되어져요. 거듭난 자, 굴복되어진 사람이 이제 자아가 부인이 잘 되고, 아, 나는 죽었습니다 인정하면 딱딱 굴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통치 안에서 영이 점점 더 변화, 성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안다면은 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엄청난 주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 주님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정말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제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평생 그 은혜를 감사해요. 아우,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만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이 막 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구원이 확실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감격이 있고 믿어지면서 그렇게 한 거죠. 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우리가 급하시죠? 말씀의 검이, 말씀이 검인데, 검은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검이에요.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게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겨놓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때 묶이면서 풀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묶이면서 남을 풀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풀어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은 묶어버리고, 이런 것이 우리는 검이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권세이다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악한 날에 능히 이제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분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거듭도 안 나서 지옥에 갔다. 이거 무슨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도 죽기 직전에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거듭이 안 났던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걸로 착각하고 장로로서 수없이 수많은 일을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고통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그냥 그때 주님 찾고 회개하고 주님 찾아야 되는데 부인해버려 죽은 사람.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헛수고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간다면 그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라. 제가 수없이 말하죠. 응? 우리 성도들도 수없이 제가 점검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거듭난 영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없이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도 또 잘 몰라요. 자기의 너무 강함에 잡히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헛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싸우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말로 우리는 마귀를 때릴 수 있어요.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 짠하고 닥치면은 우리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대로 예수 이름에 선포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무죄김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로 묶고 말로 또 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말로 치는 그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엄청난 강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검을 우리가 사용해서 정말로 악한 마귀들을 묶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가지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또 영적 분별력이 기도할 때 옵니다. 참 혼탁해 나라도 기도하면은 딱 분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영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니까 영적 분별력이 이루어져요.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요. 분별이 돼야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함께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많이 또 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저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막 우리들을 막 충동질하고 또 막 우리를 막 그냥 나약하게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시험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뭐냐? 그것은 사단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공격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것도 알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우리가 항상 같이 머무는 그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또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가 그들이 넘어지지 않음이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심령들이 이렇게 무장될 때 그대로 빛이 드러나요. 우리 모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지는 또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정말로 입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잘 새기고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때 무장해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 아버지는 능력 있는 정말로 아버지 강한 아버지 나면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나면서 마지막 때 정말로 아버지 사단의 공격을 아버지 무력화시키고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능력 권능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같이 아버지 나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날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싸워서 아버지 하면서 이겨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더불어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